시대의 소망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하고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이전에는 라만 장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치의 병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걸린 환자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병을 온전히 나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나 또는 죄된 습관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과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문둥병은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대요. 온몸에 문둥병이 들리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살이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그 주변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오로지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러졌다. 의문의 법에 의하면, 의문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쓴 의문의 법이 있죠. 그 의문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이래로 이때가 나만을 고친 사례 이후에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겪은 사람들은 병이 낫겠다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원하시면,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의 불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더럽고 부정한 나병을 치료하실 의사가 있으실까 하고 다소 의구심을 지녔다. 그래서 원하신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치료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마을에서는 일단 격리가 됐죠. 그런데 많은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병자들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병자들이 막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들리면서 나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문둥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실까요? 지금 문둥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문둥병 환자를 우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는 온 몸이 다 죄로 덮여 있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네, 지금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죄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요한 1서 5장 14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자 그의 뜻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알려주셨은즉 우리가 구하면 이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 받을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용서 못 받는 죄는 내가 예수님께 그거를 온전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지 않은 죄,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죄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매여 있다라면 예수님께 이 약속을 믿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는 그 뜻대로 가면 돼요. 보겠습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취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네, 아버지의 뜻이 이거고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면 그 즉시 이거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난 것을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이거는 호소는 바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으로 모든 제한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간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새 마음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한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로 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간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네, 우리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로지 나는 이게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게 간절하지 않을 때는 다른 것들이 되게 많지요. 이래도 되나? 아니면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런 것을 내가 절감할 때, 절실히 느꼈을 때는 모든 제한들,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제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로지 나는 여기에서 건져내고 싶어. 여기서 건져냄을 받고 싶다라는 그 심정까지가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도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래서 구원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거 보면 문둥병 환자는 정말 자기가 한 일은 오로지 예수님만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저희보다 몇천 배 더 엄청나게 강하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근데 우리가 한 발을 떼면, 예수님 편으로 한 발을 떼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몇천 발을 쫓아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한참 후에 떠나니라가 아니고 곧 떠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은혜로운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네, 정말 기적이죠. 이게 기적. 지금까지 나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새살이 돋고 그게 즉시 그 변화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는 그 받는 경험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삶의 변화가 확 생기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소문내지 말고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을 내지 마라. 소문을 내지 말고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제한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나음을 입은 그 문둥병자가 만일 사방에 소문을 퍼뜨린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병 고치는 사업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원수들이 이거를 방해할까봐 조용히 제사장한테만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볼게요. 그리하여 문둥병자들을 그 주위에 이끌므로
예수는 그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는 교회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네,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뭐냐면 문둥병 환자는 다 이렇게 경계를 주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규약을 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네, 이게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살고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만방에 퍼지면 문둥병 환자들이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의문의 법을 어기는 거라라고 그 원수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신 거죠. 소문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몰리면서 활동을 잠시 멈추게 돼요.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왔고 또 이것이 정말 방해 요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사실을 감추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막에 공포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네, 사실 우리도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낫게 해줬어요. 그럼 이거를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다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둥병,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경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의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입 다물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것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이 됐는데 그냥 내가 표현해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변화가 전혀 없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자기가 그 기쁜 마음이 막 억눌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표현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서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문둥병 환자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당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셨다. 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난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너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방해 요소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거절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지금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정말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들도 알았어요.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절했냐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존경과 인기를 예수님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이 마음속에서 막 들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씨가 심겨지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런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죄를 버리라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럴 때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많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 나를 바라보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게 사단이 올무에 딱 가지고 그 마음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그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네. 그래서 이때 심어놓은 그 말씀의 씨가 교사들이나 교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게 싹이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문둥병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죄에 지금 얽매여 있는 사람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 상태가 이런 거잖아요. 온 머리는 진짜 잡다한 생각 때문에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죄에 눌려 있고 세상 걱정에 눌려 있고 이게 머리에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 잡동사니로 그 머리가 그냥 병들어 있고 마음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우리 문둥병 상태예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이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는 거구나. 또 나는 죽는 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누구든지 그의 팔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는 대답을 드릴 것이다. 네, 여기서 치료하는 해독제를 주셨어요. 그게 그의 임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사단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매 시간. 자, 이번에는 중풍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에 한 챕터를 썼냐면 이 병자가 바로 우리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온전히 날 수 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챕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생각할 때 절망에 빠졌어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보겠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네, 지금 중풍병자는 죄악된 생활 때문에 그 허랑방탕하게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할 그 바리새인들과 또 의원들한테 애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은 이게 인과응보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당신은 죄된 생활 때문에 이거 당연히 받는 거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절망 가운데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까 문둥병 환자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중풍병자한테도 온 거죠. 자기는 정말 절망해서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 절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였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말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죄인도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까? 이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희가 죄 덩어리기 때문에 내가 온 거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오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중풍병자의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점점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양심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육신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이 고통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죽는 거는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변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아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네, 지금 우리가 자기는 죄에 빠져 있는데 이걸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주어지고 주변에서 예수님께 가는 그 예수님께 바치는 그 시간을 정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백성을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난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간절하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누가복음 5장 19절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천장을 뜯어가지고 내리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 수 없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데서 나중에 한번 다시 오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천정을 뜯어달라고 한 거는 누굴까요? 이 간절한 마음. 이 병자가 나 이제 곧 죽게 되니 저 천정 좀 뜯어서라도 나 좀 놓아주어. 이걸 간절하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네, 이 사람은 정말 그 난관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간구하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방해 요소가 많지만 오로지 하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나는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타원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는 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회개하고 용서함의 경험을 그것만 오로지 간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네 병 다 나았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미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네, 단순한 믿음이래요. 나는 저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 생각으로만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이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린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네, 보면 요즘은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사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했더니 뭐가 낫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고 그런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도 사단이 그걸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말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저희한테 주신 먹거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저희한테 주신 먹거리가 있는데 그 먹거리로 돌아가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병이 낫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때 백성들한테 준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믿는 자도 미혹해야 하는 그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끌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